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서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조의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예후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그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17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레갑 사람들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다. 기억나시죠? 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완악한 왕이라 부르는 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악행을 계속하였던 그 아합의 왕가를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그가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가면 그도 여전히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28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시죠. 580쪽 전후가 되는데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소리내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예후는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이 아합 왕의 오랜 범죄를 심판하는 일에 의의 도구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지만, 그 역시 뒤로 가게 되면 자기도 역시 그렇게 심판을 했지만 그 심판받았던 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따르고 있는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의 아들로 여호아하스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보고 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그가 삼고 왕이 되었더라면 참 좋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하스의 경우에도 여전히 조상들이 오랫동안 행해왔던 그 악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본문 앞에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리는데 그 17년 세월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악행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기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굴까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신하 출신이었어요. 신하 출신인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도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10지파를 떼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서는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 위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곳에서 제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은 세습을 받는 직분자들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유다 땅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 다 제사장을 삼아서 종교 정책을 잘못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이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로 이 여호와스의 경우에도 그의 첫 조상이었던 첫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방법이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강도가 높은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뭐냐니까 아람 나라의 왕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침공을 버텨낼 만한 군사력이 도무지 미치지를 못해요. 아람 나라의 군사력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베나닷을 사용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단히 힘들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학대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대적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본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부드럽고 천천히 그 백성들을 듣게 하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거나 하게 될 때는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고삐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짐승의 고삐를 잡아당길 때 그 짐승은 굉장히 버티겠죠? 그런데 그 고삐를 세게 잡아당기면 아무리 그가 비틀고 그가 거절을 해도 그 고삐에 결국은 끌려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의 이 고삐를 잡아당기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계속하니까 강도 높게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람 나라의 손에 그들을 일정 기간 붙이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징계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5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학대받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근거지 자신들의 장막에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괴롭힘을 당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니까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살았던 그 장막에서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 삶이 평안 가운데 계속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단 말일까요? 그 다음 절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결국 또다시 더 강한 강도로 그들이 결국 징계를 받는 일이 따라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아스 왕의 17년의 세월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요. 2번으로 가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문제의 손을 그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주권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45장 7절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45장 7절이에요. 7절 1023쪽 전후가 됩니다. 펜이 있으면 딱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말씀에.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죠. 빛과 어두움을 짓고 창조한다. 평안과 환난도 짓고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과 밤을 말하는 이런 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적인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 다음 내용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평안과 환난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의 이미지를 평안에다가 연결시키고 어두움의 이미지를 환난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순탄하고 평안한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거칠고 힘겨운 길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거나 그 모든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외가 없어요. 100%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병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거나
우리의 삶의 여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든지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이유와 목적을 좀 잘 살피는 신앙 자세를 갖자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하는 그 과거로부터 조금 과거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그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죄에 떠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그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서는 하나님이 그 큰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아스의 문제는 그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그가 있던 그 잘못된 자리로부터 떠나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미래. 그래서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점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그 문제와 함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로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를 되돌아봐서 그걸 정확하게 짚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또 잘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와 목적은 한편으로는 과거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문제의 결국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호아스는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죄의 자리에 있다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 징계에서 하나님을 구해서 그 징계가 풀어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가 뭘 생각 안 하는 겁니까? 그 문제가 왜 일으켰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교훈으로 삼았더라면 그는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그 문제의 자리 거기로부터 빨리 떠나야만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허용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할 때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요. 그게 바로 죄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자리는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항상 그 죄의 자리 아래 머물게 돼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죄를 정복하지 않게 되면 죄가 반드시 우리를 정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빨리 떠나는 구체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품고서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옮겨가야 돼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여호와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겨갈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중요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자리로부터 떠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떠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라고 하신 것,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거기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실을 옮겨가는 구체적인 자세를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되면 됐다. 그래서 이제 됐으니까 기도하던 것 좀 멈춰도 되겠고 이제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찾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신앙의 방향을 잡으면 안 돼요. 문제 해결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자리를 바꾸고 우리 행실을 바꾸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안주해서는 안 될 자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문제를 만난 자리죠. 왜 문제 만났어요? 죄된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난 자리가 됐던 거예요. 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많이 해와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 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똑같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시죠. 깨우려고 흔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때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잠잠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됐다 생각하고 또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쑥쑥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차이일까요?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신앙에 우리가 연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내가 내 신앙 안에 그대로 항상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신앙이 되면요.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맡고 책임도 맡는다 하지만요. 그 신앙의 깊이나 넓이는 항상 옛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또다시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그 악습 같은 것들을, 그 고리를 어떻게 내가 끊어낼까?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람마다 나름 다 약점이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각자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을 건들고 그 약점을 건드려서 또다시 계속 안주하게 만들고 제잘걸음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다면,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쉽게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결단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내 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는 그런 구체적인 순종을 우리가 힘써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자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안주하지 않는 신앙, 멈춰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결단하고 옮겨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